요즘 이렇게 어려운 마음이 힘들거나 어려우면 상담을 참 많이 받죠. 꼭 내가 이렇게 전문적인 그 상담 기관이나 또 방문센터를 찾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또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상담받는 주제가 뭘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상담을 우리가 받을까요?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상담받는 그 모든 내용은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두려움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또 상담을 요청하고 또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재정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고 또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오늘의 삶 자체를 힘겨워합니다. 무서워하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렇게 두려움에 잡혀서 또 두려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단순한 걱정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한번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 두려움은 우리의 인생을 집어삼키는 위력을 떨칩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에 좋은 것도 보지 못하게 하고 또 누리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죠. 두려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꽉 사로잡힌 사람이 있습니까? 삶의 기쁨이 떠나요. 그 어떤 것도 무엇도 나를 도울 수 없고 나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망감이 우리를 이렇게 억누릅니다. 그리고 그 무게감이 심해지면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인생을 놓아버리기도 하고 포기하는 일들도 일어나죠. 주변에 좋은 것들이 있고 또 인생에 항상 뭐 나쁜 일만 있겠어요? 그러나 웃을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어도 기뻐하지 못하죠. 웃을 수가 없어요. TV에 아무리 뭐 저 사람들이 재밌게 해도 내가 지금 웃을 땐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동하지가 않습니다. 어디 좋은 데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냥 이게 뭐 음식인지 모래알인지. 왜요? 지금 내 상황이 어려워 죽겠는데, 지금 내가 지금 걱정과 두려움에 가득 잡혀 있는데 좋은 걸 보면 그게 뭐가 좋으며 맛있는 걸 먹으며 뭐가 맛있으며 뭐가 좋겠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두려움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삶이 있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불행한 삶을 살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분당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밤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두려움의 문제를 직면하고 그 두려움을 통과해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두려움을 넘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두려움의 문제를 통과해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선한 계획도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어떤 좋은 복도 우리는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려움의 이 근본적인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이 문제가 넘어가지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종류들은 세상에 참 많죠. 아까도 말했듯이 뭐 건강이나 재정이나 자녀, 뭐 승진, 회사 생활, 인간관계, 두려움의 종류는 많지만 사실은 뿌리는 하나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나오는 뿌리는 하나입니다. 두려움은 어디서 올까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나한테 와 있어요. 그럼 이거 어디서 왔을까요? 그렇죠? 모든 두려움은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나쁜 것들은 다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사탄은 두려움을 사용할까요?
왜 두려움을 우리에게 야기시킬까요? 사탄이 두려움을 사용하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고 예수의 생명력을 빼앗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기쁨이 없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한번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누리는 거죠. 그리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던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은 그 생명력을 꺾기를 원했어요. 사탄은 그 기쁨을 빼앗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그 일들이 일어났죠? 그 일들이 일어나서 인간에게 어떤 결과가 임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마중 나가고 달려 나가고 그 관계를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이 모든 것들을 망쳐놨죠. 피하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숨은지라 숨었습니다. 오히려 피하고 숨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합니다. 더 이상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으로 우리를 숨게 만듭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무 뒤라고 하는 나만의 어떤 공간으로 숨어 들어가게 하죠. 나의 안전지대로 들어가게 만들어버립니다. 도전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오늘 현재를 누리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도 얘기할 거예요. 내 말을 믿어. 내 말을 들어. 네 인생은 안 돼. 이번 일은 실패할 거야.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지 않을 거야.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너 같은 죄인의 기도를 들을 리가 있니?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하실 리가 없잖아. 너는 실패작이야. 여러분의 마음에 한 번이라도 이 음성을 들은 적이 있다면 그러면 지금 나는 바로 이 사탄의 두려움에 내가 공격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요, 결국 뭐가 목적이에요? 두려움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불행한 삶을 살게 만드는 사탄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인식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단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두려움은 어디서 왔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피하고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나아가지도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이 사탄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강력하게 설명한 성경 구절이 또 없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세요? 우리가 혈과 육, 다시 말해서 이 연약한 육신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 공격받잖아요. 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같은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뭐 하셨어요?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만 멸하셨습니까? 아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을까 봐 공포 때문에 두려워 떠는,
마귀에게 매여 사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아멘이 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 성경은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두려움에서 해방시키려고 왔다. 나는 너의 구원자요 구세주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나를 해방시키십니까? 나의 구원자는 어떻게 나를 이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세요? 설명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아빠가 뭐예요? 아이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이죠. 말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자리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 종은 항상 주인의 얼굴을 살피고 잘못했을까봐, 꾸중들을까봐, 그럼 영이 종의 영이라면 예수님은 우리를 그 영으로부터 자유시키시고 우리 안에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넣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바라고 부를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품으로 달려가서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마중 나오시고 여러분을 안고 위로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탕자를 맞으시는 탕부 하나님이죠. 여러분,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의 주인공은 돌아온 탕자가 아닙니다. 그 아들을 버선발로 달려나가 먼저 맞으시는 아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종의 영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나를 이제 아들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고용인 중에 하나로, 그건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잖아요. 마치 아담과 하와 같이 나를 아버지가 용납하실 리가 없어, 사랑하실 리가 없어, 그냥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그랬는데, 그 아버지는 정말 마르지 않는 그 마음으로 그 아들을 날려가서 뭐 하십니까? 아들의 위치를 회복시키시죠. 그게 뭐예요? 가장 좋은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은 아버지 옷일 거예요. 아버지의 옷을 아들에게 입힌 거 아니겠어요? 두려워하는 영에서 벗어나 아들의 영으로 자녀의 아빠, 아버지라고 다시 부를 수 있는 자리로 가니, 여러분, 마귀는 계속 우리를 두려움으로 묶어두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해방시키신다. 나를 다시 자녀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할 때 놀라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이상 내가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서 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분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포인지 모를 거예요. 담대한 마음과 용기를 가지고 인생의 모험을 이제 너는 즐겨도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즐겨도 좋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흥미진진한 모험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주눅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두려움에 떠는 그런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가지고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니, 우리 집에서 품꾼의 한 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을 즐겨도 좋다. 제가 어떻게 즐겨요? 제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탕자인데 제가 건들지 않겠습니다. 그냥 쥐 죽은 듯이 살겠습니다. 뭐 재산이나 축내면 안 되죠. 그렇게 굽신거리고 있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아들아, 너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어. 나는 네가 흥미진진한 모험의 인생을 살기를 원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뭔가를 시도하고 싶지만 두려움에 도전하지 못하고 항상 전에 살던 안전지대를 떠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안전지대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인생의 참된 기쁨을 절대로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영장 가서
물이 무서워가지고 그 수영장 폐장할 때까지 몸 풀고 준비 운동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워가지고 계속 그 밖에서 몸만 풀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물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수영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평생 물가에서 몸만 풀다가 천국 오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수영 못해요. 빠져 죽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준비 운동하다가 수영장 폐장하면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엄마가 어떤 아빠가 우리 아들을 수영장 보냈는데 물에는 들어가 보지 못하고 몸만 풀고 왔다는 그 얘기 듣고 속상해하실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원하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는 너에게 준 이 시간들을 누리고 즐겨. 너에게 흥미진진한 모험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지 않니?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재밌는 비유가 있죠.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가 있죠. 저는 이 비유를 오늘 이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기로 원해요. 여러분, 그 1달란트 받은 종, 여러분 다 싫어하시는 그 종, 뭔가 문제가 있죠, 그죠? 여러분, 이 종의 문제가 뭡니까? 장사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수익을 못 남긴 겁니까? 이 종의 문제가 뭐죠? 마태복음 25장 2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종은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뭘 두려워했을까요? 잃을까 봐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그죠? 주인이 무서워서 혹시라도 내가 장사했다가 마이너스 되면 어떡해? 주인한테 혼날 거야. 내가 이걸 뭐 보장이 없잖아. 했다가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면 어떡해?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이 종의 가장 큰 문제를 뭐라 그래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자 이 종을 향한 주인의 대답이 뭐냐?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주인은 경노했다. 그것은 비참하게 사는 길이다. 그렇게 조심조심 살다니 한심하다. 그리고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빼앗아서 모험을 가장 많이 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위험한 상황을 피해 안전에만 급급한 이 사람을 내쫓아라. 여러분, 얼마나 실감 나는 번역이에요? 주인이 경노했다. 왜 경노했어요? 그렇게 조심조심 살다니 한심해 죽겠다, 이 녀석아. 얘 그 뺏어가지고 더 모험을 많이 한 사람에게 주어라. 여러분, 1달란트의 종은요, 거짓된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난 망할 수도 있어. 난 잃을 수도 있어. 난 잘못될 수도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흥미진진한 삶을 놓치고 멋진 인생을 살 기회를 박탈당해버렸죠. 여러분, 그에 반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밤에 또 한 명 더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모험하는 인생으로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받던 한 여성인데요. 이 여성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왜냐하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12년 동안 너무 아팠어요. 그 앞에 보면 어떤 의사를 만나도 병 고침이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이렇게 하라고 한 사람이 없죠. 그죠? 그냥 본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생각에 뒤로 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낫지 않을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니까. 이 여성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자, 3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이 34절을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또 번역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딸아,
너는 믿음의 모험을 했고 이제 온전해졌다. 잘 살아라. 병이 나았으니 복되게 살아라. 다시요. 따라. 너는 믿음의 모험을 했어. 그리고 그 결과 온전해졌단다. 잘 살아라. 병이 나았으니 복되게 살아라. 살아가는 분당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이 한 달란트 종처럼, 때로는 이 12의 혈류병 여인처럼 문제와 상황을 만나고 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도전하고 계십니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그 즉시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오늘 밤 주님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해 보세요. 나는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겠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효과는 탁월할 거예요. 믿음을 선포하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용기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아예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기 전부터 그냥 나는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겠다 아예 미리 선포하며 사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실제로 두려운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 그 시멘트 이론 말씀드렸죠. 건축 자재 가운데 세상 단단한 건축 자재, 굳으면 그 어떤 것도 쉽게 깰 수 없는 그 시멘트요. 그러나 시멘트가 시멘트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얘가 굳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멘트를 이렇게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틀이 있어야 되죠. 그죠? 틀에 놓고는 이 시멘트가 굳을 때까지 틀을 유지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시멘트의 단단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굳을 때까지 틀을 유지하는 것이다. 한 번으로는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들어와. 그리고 내 안에서 단단함으로 세워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것이 내 안에서 완전히 나의 것이 될 때까지 틈만 나면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고백하십시오. 이 날은 하나님이 주신 복된 날이다. 이 날은 하나님이 주신 복된 날이야. 나는 이 날을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고 나는 이 날을 누릴 거야. 나는 이 날을 즐길 거야. 그렇게 선포하실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눈 떠졌으니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데려가시고 또 이 하루를 주셨나? 오늘은 또 얼마나 괴로울까? 또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을까?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된 날임을 믿고 이 날을 나는 누릴 거야. 나는 오늘을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선포하세요. 기도하세요. 두려움이 느껴져도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 이 땅에 사는 한 두려움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쉬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도 쉬지 않으는 하나님이시지만 놀랍게도 사탄도 쉬지 않으시는 사탄입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는 이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적절한 시기가 올 때까지 잠시 예수를 떠나갔다.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을 그 광야에서 3번 돌을 만들라 기억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말씀으로 이기시잖아요. 마귀를 참패시키시잖아요. 그런다고 마귀가 한번 실패했다고 떠나갈 마귀가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요? 적절한 시기가 올 때까지 잠시 떠나갔다는 거예요. 또 다른 시험을 가지고 찾아올 거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해서 두려울 일이 생기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진군해 들어가는 요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수아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건 뭐예요? 두려워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두려워할 일이 생길 거야. 수많은 두려움이 너희를 공격해서 너희가 나가지 못하게 너희 발목을 잡으려고 할 거야. 그러나 너는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지금 요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뭐 하라는 말일까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아무도 대답 안 했지만 앞으로 전진하라는 얘기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의 동의어는 뭡니까? 너는 여기 머물지 말고 꿋꿋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가나안 땅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지금 두려움에 굴복당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두려움에 다른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도망친다입니다. 두려움의 다른 말은 도망간다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첫 번째 반응은 뒷걸음질이에요. 두려움에 빠지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버리고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했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뒷걸음질 치죠. 도망가죠.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자신감 바닥 칠 때 있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도저히 끝까지 달려갈 자신이 없어질 때도 있고요. 주위 사람들의 그 기대가 사라지는 순간이 올 때가 있고요.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자리에 맞는 사람이기는 한 걸까?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이 있을까? 그런 자신감이 사라지는,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 순간들이 올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용기는 두려워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용기는 뭐예요? 두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앞으로 전진하는 것, 나아가는 것, 또 발을 떼는 것, 그게 바로 용기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도망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도망가지 않고 꿋꿋이 앞으로 또 한 발 뗄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호수아 1장 9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뒤에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왜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가올 미래, 내일, 장래를 바라보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시선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미래를 어떻게 감당하겠어? 내가 미래를 알 수나 있나? 어떻게 내가 처리할 수 있나? 그래서 부정적이고 소심하게 그 미래를 대하는 태도가 있고, 내가 앞날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에 기뻐하며 미래를 맞이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미래는 내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무서워, 두려워. 그런 마음으로 미래를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래서 신비지, 그래서 섭리지, 그래서 놀라운 것이지,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에 오늘도 동참하고 있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어떤 인생을 여러분은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돕고 인도해 주실 거야. 나는 미래를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셔. 나는 그저 하나님만 믿고 전진해 나아가기만 하면 돼. 이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에 도망치지 마세요. 뒷걸음질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사람이라면 두려움을 향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포하고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실 내일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